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41절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글로 보지만 20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드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경찰이 우리를 잡으려 그래요. 우리가 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따르던 선생님이 죽었어. 우린 그 선생님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해. 근데 살아났다 그래요. 근데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 그럼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대박! 이러면서 오히려 믿고 주님이시군요 하기보다는 그저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라면 3년 동안 그분을 모시던 제자들이라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데 주님은 그저 그냥 놀라기만 하고 그저 기뻐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그들에게 합당한 반응을 받지 못하셨을 때라도 그들을 또 설득하세요. 만져봐도 못 믿고 봐도 못 믿고 목소리를 들어도 못 믿으니까 이번에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야. 생선 줘봐. 그래서 그 앞에서 생선을 아작아작 씹어 드셔요. 그저 영이 아니야. 몸의 부활이야.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죄 지을 소용없는 그 몸을 입게 될 거야. 늙지 않는 그 몸, 타락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진 그 몸이 아니라 나처럼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거야. 그 나라에서 나와 같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셔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부활한 몸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고자 모든 걸 다 하셔요. 여러분, 성질 급한 우리 같으면 버럭 소리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지요. 근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무한히 관용하셔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먼저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요, 성도들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풀어지면 안 된다. 봉사도 해야 되고, 총동원 주일도 해야 되고, 전도자적 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직분도 맡아야 되고, 한 사람이 성가대원도 했다가, 주일학교 부장도 했다가, 끝나면 회계도 했다가, 마지막에 전도 요원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피곤에 지쳐 쓰러져도 그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 반박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주님은 집요하게 설득하세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 너 믿음이 없지? 우선 전해봐. 그럼 믿음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물론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다가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엠마오 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똑같은 얘기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구약성경 전체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은 머스트예요. 반드시 아기로 태어났어야 됐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됐고,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됐고, 반드시 부활해야 됐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괜히 좀 양심의 가책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보세요. 오늘 종교개혁 세미나 때 성당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잠깐 얘기할 건데, 성당에 딱 가보세요. 거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딱 누가 있어요? 모든 성당의 다 앞을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냥 빈 십자가는 성당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주제예요. 그래서 사제가 기도하고 빵을 딱 뜯을 때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거든요. 미사 드릴 때마다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이라 그러셨어요.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저기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그냥 울기만 하면 안 돼. 성찬할 때 엉엉 울기만 하면 안 돼요. 소망 때문에 웃을 수도 있어야 돼요.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먹었듯이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맛만 보는 것처럼 그 잔치가 있겠구나.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 읽어보셨어요? 바베트의 만찬 꼭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복권을 사요. 쫓기던 여자가. 근데 당첨돼요. 하녀처럼 살던 여자가 복권 당첨되니까 사람들이 바베트 가다 떠나겠구나. 아니에요. 평생 그 대구 고기만 먹으면서 맛없는 생선 요리만 먹으면서 꾸역꾸역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바베트가 최고 요리사잖아요. 요리를 다 배설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3년도 부족했어요. 죽음도 부족했어요. 부활로도 부족했어요.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먹는 것을 더 참관하게 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요. 그제서야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당장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지, 네 손으로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서 놀라운 헌신자로 만들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그 문을 열 수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깨닫게 돼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희미하게 구약 성경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만 출애굽했나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허다한 잡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도 같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한번 성경 개발이 딱 열면 뭐 있어요? 그렇게도 실은 14대가 셋 나눠져 있는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조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모든 족속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루시 있잖아요. 얼굴이 다른 사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사야 보는데요, 주님은 바벨론도 사랑하시고 두로도 사랑하시고 아수르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들은 부족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준비돼서 직분을 받나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첫 번째,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야 해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며칠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부활하셨죠. 언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슨 절날? 오순절날 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열흘 정도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성에 유해야 돼요.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되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먼저 그 성에 유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 뜨겁게 되어 나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훈련도 못 받았는데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주님은 그냥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5면 6면에 아주 중요한 묵상글을 적었으니 한번 보셔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운 좋게 이게 딱 맞은 겁니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던진 겁니다. 이새가 부자거든요. 종을 시킬 수 있는 일을 굳이 다윗에게 시켜요. 왜냐면 7 아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죽어도 괜찮아. 괜찮은 애예요. 뭐 오늘 밤 다윗 왔어요? 아니요. 그냥 어디서 자고 있을 거예요. 양이랑. 그런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수없이 물맷돌을 던졌을 거예요. 왜요? 청소년 혼자, 우리 이제 정윤이 나이 정도 되는 혼자서 그 밤에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또 양떼 잃어버리면 아버지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사울한테 뭐라 그래요?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새끼를 훔쳐가면은 내가 가가지고 그냥 때려 눕혀가지고 입을 찢어버리고 양을 데려왔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 던져본 경험, 실제로 사자와 곰이랑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랑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은 승리를 이루어본 경험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그냥 무작정 나갈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머물라 하셔요. 여러분, 저를 가르쳐 주신 김병훈 교수님이 합동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또 한때는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갑자기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난 왠지 안 믿어져. 성경을 믿을 만한 건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창조과학 이런 거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창조과학은 이미 신앙 좋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창조과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일종의 변증학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가 분명히 죽으시다가 살아나셨는가? 여러분, 변증학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거든? 근데 그게 언젠가 믿어지더라? 근데 믿어질 때까지는 한번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한번 나와보자. 나도 갑자기 믿어졌어. 나도 너만 좀 의심이 많았거든. 조금만 힘을 내보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49절 다시 보세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고 나오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때에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됐지? 언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코가 끼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꾸준히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니까 이 성에 유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40여일이 지났습니다. 40일쯤 지났어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가시사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니.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누구 살아요? 여기 누구 살아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나흘째 되는 날 불렀죠. 슬픔의 집에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너무 사랑했는데 죽었으니까 아쉬워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나사로 하면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쯤 되면 냄새가 나요.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그랬어요. 사흘째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슬픔의 집 앞으로 가셔서 이제 기쁨으로 승천하십니다. 베다니는 감람산에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뜨겁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던 바로 그곳을 이제 축복하시면서 갑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